2012년도도 며칠 남지 않고요. 로마서는 마지막 장이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마지막 권고입니다. 권고. 우리는 권면이 있고요, 경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어로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경고와 이 권면의 중간쯤 되는 걸 권고라 그럽니다. 권하는 말로 경고하는 게 권고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가보지를 않았습니다. 즉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한테 경고할 정도로 이렇게 가깝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7절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성경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렇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많은 사람들 약 27명의 이렇게 이름들을 열거하면서 이렇게 천거를, 베베를 천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이렇게 동력자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네도를 첫 열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다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내 사랑하는 동력자들과 이렇게 편지를 쓴다는 내용 사이에 여기에 딱 끼어 있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마지막 권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로마서를 이제 더 이상 접할 수 없는 마지막 때가 있고요.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또 떠나야 될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이 설교를 듣고 또 학교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엇이든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가 있고요, 연도의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설교 말씀은 정말 내가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는 말씀이다 라는 그런 마음에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를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권하는 말로 이렇게 여러분한테 기록을 한다, 이렇게 연하게 순하게 이렇게 복음을 기록해 놓고 있지만은, 우리 고린도전서 4장 21절에 가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똑같은 말을 할 때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느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이게 똑같은 권고 속에 있는 말입니다.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이 제가 전도를 해서 양육을 해서 키웠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네들 이 말 안 들으면 내가 매로 패겠다. 어떤 사람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냐 그러면 제 자녀들한테는 그럴 수가 있어요. 너 말 안 들으면 맞는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전서에 가보면은 1만 선생이 있는가 하면요, 아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기는 되게 사랑을 하는데 지금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권하는 말로밖에 할 수 없다, 그렇게 권고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권고가 첫째가 무엇을 권고하느냐, 17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살피고 떠나라 그랬습니다. 자, 무엇을 살피고 무엇을 떠나라라고 권고를 하냐 그러면요, 우리와 같은 너희가 받은 교훈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리고 나서 분쟁을 일삼는 사람들을 살피고 떠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세상적인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히 아닐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로서 우리의 교훈, 바른 교훈이 아닌 걸 가지고 분쟁하는 자들은 살피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살피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살피라는 말은 그걸 자세히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생각을 해보라는 말입니다. 그냥 자기 기분에 상해서 이건 우리 교리하고 틀린다, 이건 여태 우리가 믿어왔던 거하고 틀린다라고 해서 떠나는 게 아니고 분명히 살피고 떠나라 그랬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되느냐,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정말 이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돌아설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한 교회를 섬기다가 교회가 분쟁이 나서 갈라지는 교회가 교리 때문에 갈라지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갈라진다면 얼마든지 그건 찬성할 일이에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갈라지느냐 그러면은 내 생각을 인정 안 해준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진 적은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서 만약에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서지 않으면은 내가 헌신을 해서라도, 내가 희생이 되어서라도 교회의 교리를 바로 세워야 되겠다. 교회에서 두 팀이 이렇게 나눠져서 싸우는 사람들 이야기 보면요,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성경 말씀대로 교회를 한번 세워보겠다라고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살피고 떠나라 그랬습니다. 어디에서요? 분쟁에서요. 일단 여러분 교회나 아니면 여러분의 단체나 여러분의 소속이나 모든 곳에서 분쟁이 생긴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땐 내 생각하고 안 맞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성경은 이 분쟁이 어디에서 오는지 분명히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바알세불 왕을 힘입어서 쫓아낸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지금 여기서 바른 교훈에 대한 분쟁은 어떤 이론이나 지식의 분쟁이 아닌 듯 싶습니다. 분명히 영적인 분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좀 너무 영적인 분쟁까지 가면 좀 그렇는데요, 그러면 이제 설교를 마지막에까지 가시면 아, 이게 영적이구나라는 말이 여러분이 알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분쟁뿐만 아니고 우리 17절 다 같이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너희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랬습니다. 여기 거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거치게 한다는 말은, 이 거친다는 말은 덫을 놓는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함정을 파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말들을 잘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문제 있어요, 집사님. 그럼 무엇요? 그러는 정말 우리가 꼭 기도해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뭐 집사님, 저 집사님은 뭐 이래가지고 지금 뭐 가정이 아프니 그게 죄 때문에 아프니 기도하자 그래놓고는 자꾸 덫을 놓는 거예요. 저 집에는 사업을 망했대. 근데 망했는데 그게 왜 망했냐 그러면은 그게 죄를 해결 안 하고 내가 그거 하지 말라고 자꾸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그 말 안 듣더니 망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 자, 기도하자는 말은 참 좋은 말인데 덫을 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는 절대 덫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판단해야 되느냐? 성경 말씀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지 그 결과를 자꾸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시고 취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의 답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절대 우리는 어디서 떠나야 된다고요? 첫째, 교훈, 올바른 교훈을 가지고 분쟁하는 곳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올바른 교훈을 가지고 분쟁한다 그러니까, 그럼 올바른 교훈을 가지고 분쟁하는 데서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지만은 올바른 교훈을 가지고 분쟁하는 곳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교훈을 가지고 분쟁하는 말이 아닙니다. 올바른 여러분이 교훈을 가지고 잘 살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혹시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목사님, 우리가 무조건 떠나는 것만이 대수입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떠나라는 것에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세상에서 떠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즉 말하자면은 여기서 이야기는 거짓 선생님들, 아니면은 우리 올바른 교훈을 가지고 우리를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같은 교회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교회가 무엇으로 교회라고 불리우냐는 거예요. 펠로십입니까? 아니면은 그 교회에 우리 유년 유한부들 교육 시설이 잘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그 교회 가면은 올바른 남자 청년들이 많고요, 많이 배운 남자 청년들이 많아서 그 교회 가면은 결혼 상대로 좋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 교회를 다니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라고 하는 정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분명히 바른 교훈이 있어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함께 있어야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18절에 보니까 미혹 당하지 말라, 그렇게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당하지 말라 가지고 미혹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1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이 미혹에서 떠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미혹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이 미혹이냐 정확한 정의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섬기는 게 미혹이라고 그랬습니다. 교회 많은 프로그램이 있고요, 많은 말씀이, 지금 교회 말씀이 너무 많아서 정말 우리가 생수 한 모금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진짜 생수가 없을 때가 언제냐면요, 가뭄이 들 때가 아니에요. 홍수가 나고 물이 범람하면요, 여러분이 마실 생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다 섞여버려서. 지금 여러분들이 미혹을 조심하란 말은 특히 섞이는 걸 조심하란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만이, 주님만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정말 주님만이 여러분의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지금 여기에 장로님도 장로님은 지금 안 계신지 모르겠지만 집사님도 계시고 교회 일꾼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엇과 무엇에 대한 미혹을 조심하라 그랬냐면은 그리스도가 주가 아닌 분을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자기 배가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같이 일을 하더라도 동역이 아니라 자기께 먼저가 되는 거예요. 자기 배만 채운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볼 때 이 지탄을 받는 이 참 능력이 많고요, 참 괜찮았던 목사님들이 마지막 때 왜 지탄을 받냐면은 자기 배를 채우다가 지탄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교회의 일꾼이 되고 성장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사람들인데요, 자기 배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내 생명이 일찍 죽어서 아까운 게 아니고요, 주의 일을 못하다가 죽는 것이 아깝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 생명이 주를 향해서 한번 살아보지 못하고 세상 땅만 보다가 이 세상에 저물어가는 것이 아깝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기 배만을 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무거나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 계산한다는 것은 무엇 때문에 계산을 하냐면은 물론 필요합니다. 여러분, 학비도 내야 되고요, 페이먼트도 내야 되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계산한다는 것은 첫째 무엇 하냐면은 하나님과 내 거를 나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 거를 나누면은 정말 우리 예수님이 주인인데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주인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주인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데 지금 자기에 있는 것을 나누면은 나중에 주인이 그래 네 거 아까우니까 그래 내가 더 줄게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이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은
이게 주인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은 일단 주님의 것을 인정하고 믿고 한번 내어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걸 내라 그래가지고요, 교회에 무슨 덕을 보겠다, 전혀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복을 원하시고 물질을 원하시고 건강을 원하시고 이 세상에 지혜를 원하신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내어놓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 내어놓은 것과 우리 주님이 동업을 하든 주인이 되든 그것으로 더 흔들어서 넘치게 채워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잘 사는지 신기하지 않으세요? 그 사람 예수도 안 믿는데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지켜요. 지금도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은 이스라엘은 자기 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임대예요, 임대. 그 땅이 누구 것이냐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거라고 주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 미국도 100년 임대하고 50년 임대하고 땅 임대하는 그런 것들이 거기서 나온 것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강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프시거나 그러면 자꾸 내 방법대로 치료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이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고 처리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군지를 명확히 이 시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교한 말로, 아첨하는 말로 여러분을 미혹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가 나옵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길바닥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자갈밭이 되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떨기밭이 되기를 원합니까?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할렐루야. 옥토입니다, 옥토. 그런데 여러분, 옥토가 그냥 되냐고요? 옥토 되기 원합니다. 그냥 되면 오직 좋습니까? 나도 옥토, 여러분도 옥토, 다 옥토인데, 나옥토, 김옥토, 박옥토, 다 옥토면 참 좋은데 이 옥토가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자, 여러분, 개간을 해봤으면, 농사를 지으면 알겠지만 옥토를 만들려면 어떻게 합니까? 큰 돌은 덜어내고요, 작은 돌은 깨질 돌이면 그냥 깨버리고요, 흙덩어리면요 망가뜨리고, 그래서 자꾸 갈아엎습니다. 여러분, 옥토가 되기를 원하면요, 이렇게 갈아엎는 이 시간과 고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로 갈아엎어요? 지금 옥토를 만드는데 제가 목사가 자꾸만 막 그러면 안 된다, 매를 가지고 갈아엎는 게 아니고 뭐로 갈아엎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말씀이요? 예, 말씀인데요, 이 갈아엎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다 그렇게 선포하고 싶어요.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다 구원받았으면 이제 예수만 따라갑시다. 그런 줄 알고 예수 앞에 섰는데요, 예수가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칭찬해주고 싶죠. 그렇게 믿으면, 예수 믿으면 전당 갑니다 이야기 저도 해주고 싶지만은, 정말 여러분이 중요한 게요, 칭찬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공교한 말로 아첨 한번 듣는 게 중요하냐고요? 정말 아니기를 바랐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부담스럽고요, 말씀이 여러분을 짓누르더라도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깨어져야 되는구나, 그런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교리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어떤 예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말렉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알 거예요. 아말렉이라는 민족요, 우리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 뒤에서 이렇게 못 살게 굴다가 결국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말렉을 너희 손에 붙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말렉을 우리 손에 붙이겠지만 우리는 이길 것이라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군요? 모세보고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으라 그럽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싸워서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니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말렉을 너희 손에 붙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우리 보고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옥토라고 하나님이 예정했어요. 여러분의 구원을 예정했지만은 그 중간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정됐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손을 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들지만은 견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싸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미혹당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미혹하는 게 무엇이냐? 자꾸만 여러분이 미혹한다 그러니까 유혹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을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미혹이라는 말이 그냥 이렇게 아첨하고 공교한 말로 이렇게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이 아니고, 미혹해 하는 영과 미혹해 하는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는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는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얼마나 많은 이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냐면요,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해 한다 그랬습니다. 막 불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불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해서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를 미혹과 미혹치 않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능력이 아니고요, 표적이 아니고요, 그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느냐가 여러분의 가치가 되고 기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 우리 교회 똘똘 뭉쳐서 화목하는 교회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속에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는 교회. 우리 목사는 어떻게 하든지 성경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목사, 저는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조금 힘들더라도 우리 다 같이 우리 고백한 게 있습니다. 옥토 고백했습니다. 전옥토. 그러니까 우리가 옥토가 되어야 될 줄로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옥토가 되는 쉬운 길은 아니지만은 부서뜨리고 갈고 엎고, 생각해 보십시오. 막 이렇게, 이름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이 농사 지을 때 이렇게 된 이게 뭐예요? 고랑 막 들어오고요. 안 되면 요즘에는 그냥 밥캣이나 백호가 막 다 뒤집고요. 그런 역사를 지나서 옥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성경 말씀에 우리 20절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 19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셋째는 우리 지혜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지혜는, 우리의 지혜 중요합니다. 이 세상 사는데 우리의 지혜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 이 세상 사는 지혜는 우리 세상 떠날 때는 아무짝에 못 씁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여기 나이 드신 분이 자기 지혜를 자기 아들이나 자기 자녀한테 줄 수 있나요? 못 줍니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고 배우는 게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 세상 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꾸만 이 지혜를 세상 지혜로 이렇게 혼돈을 하니까 여러분이 오늘은 이렇게 됐다가 내일은 저렇게 됐다, 아까는 그런가 싶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지혜로워야 되냐 그러면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악에도 지혜롭고 선에도 지혜로우면은 악한 데는 내가 구별할 수 있고 선은 선을 차려서 우리가 지혜롭게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냐면요, 선에는 지혜롭고 악에는 미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되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안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나오냐면 순종이라는 말은 나옵니다. 여러분, 너희들의 순종이 참 나는 기쁘다, 그렇게 순종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지혜를 구하라 해서는 무엇과 무엇이 연관이냐면요, 순종과 지혜와 미련이 이렇게 딱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아말렉이 나왔는데요, 아말렉과 전쟁을 또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사무엘상에 가보면은. 그런데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이 사울 왕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같으면 각하죠? 각하. 전쟁이 끝나면은 그 아말렉 왕 아각이라는 자로부터 시작해서 다 모든 짐승 다 베어서 죽여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그것도 사람인데, 그것도 짐승들인데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랬는데 왜 다 죽여버리라고 그러나. 그래서 사울이 딱 쳐들어가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사울 손에 붙였습니다. 다 이렇게 포로로 잡고 다 잡았는데 아각 왕을 이렇게 보니까 얼른 지혜가 떠오르기를, 성경에는 없는 말입니다. 저거를 볼모로 잡아가면은 이 아말렉의 모든 족속들은 우리나라에 종속된 종으로서 부를 수 있겠다. 그래 아각을 살려두고, 또 짐승들 떼에 가보니까 너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수양부터 시작해서 소부터 시작해서 그게 저걸 왜, 저게 짐승이 무슨 생각이 있을까? 저 뭐 짐승이 뭐 하나님을 배반한 적이 있을까? 이왕 제사 지내려 그러면은 짐승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 짐승, 저 흠도 없는 짐승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 그럼 못생기고 나처럼 이렇게 못생기고 그런 짐승은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고 잘생기고 흠이 없고 제사 드릴 때 쓸만한 아주 기름지고 살찐 것을 남겨두었어요. 그러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그럽니다. 사무엘아, 지금 사울이 내가 지시한 대로 행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한테서 말합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울한테 명령했나요?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왜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렇게 변명합니다. 정말 너무 좋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못 섬기고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직접 저한테 말씀하지 않았는데요. 아니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성경을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좋은 제물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깝죠. 우리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깝지만은 아무리 여러분이 좋다 그러다까지도 여러분의 판단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있는 줄 믿습니다. 제일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이 그렇습니다. 목사님, 참 이거는 우리가 지키기 힘든데요. 그렇습니다. 그까지는 저도 인정해요. 저도 지키기 힘든데요. 그런데 그 두 번째가 문제예요. 그래서 안 지키는 게, 목사님도 뭐 못 지키니까 안 지키는 게, 우리 못 지키는 게 맞죠? 그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 못 지키는 게 틀렸단 말은 맞지만 더 맞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옳은 것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거르지 않는 것이 맞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엇이냐? 정말 지혜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미련한 자가 되어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 하여금 자기 계율에 빠지게 하시리라 하였고.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 두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느 지혜를 원하시는지요?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원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원하십니다. 아멘. 저는 세상의 지혜를 원치 않습니다. 아멘. 분명히 여러분이 아멘 함과 동시에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의 기준이냐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무엇이 선이에요? 착한 것, 올바른 것. 그건 절대 선이 아닙니다.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착하고 올바르고 좋은 것을 택했다가 그것을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울 왕은 왕의 직위를 박탈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악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좋은 것을 드리고자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악이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그걸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살피고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세상의 지혜는 악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선에는 지혜로우라 하는 말은 하나님 말씀에는 지혜롭게 다가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다가가기 위해서 모든 지혜를 짜시라는 거예요. 세상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미련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돈이 된다든지 세상에서 뭐 이게 대박이라든지 뭐 이게 세상 말로 이게 뭐 주식이라든지 뭐 부동산이라든지 그런 데는 어떡하든지 인터넷을 찾고 밤을 잠을 안 자고 그렇게 하면서 세상 지혜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 때는 여러분이 미련한 사람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LTG라도 해서 다행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5장은 읽어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강제라도 그런데 여러분 LTG라도 만약에 안 하시는 분은요, 오늘 집 와서 성경책 갖다 놓으면은 다음 주일날 성경책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찾은 적이 없었나요? 여러분의 지혜가 누구를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머리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식만 쫓아간 결과의 환경이 어떠냐고 질문합니다. 올해가 마지막 저무입니다. 이제 불과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한 해 여러분의 지혜만 의지하고 살아온 이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 앞에 뜨뜻하신지요? 2013년도는 정말 선의 지혜롭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악의 지혜에 미련해라는 말은 둔해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세상 뉴스 막 그런데 둔하라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요 둔하라는 거예요. 세상 유행에 둔해라는 거예요. 그 너무 저 머리는 어디, 죄송합니다. 우리 여자 자매님들 머리가 한번 탁 누가 이렇게 탤런트나 배우가 그런 머리를 하고 나오면은 저 머리 어디서 했나, 저 머리 얼마 드나, 저거는 어느 미용실에 가면 할 수 있나, 그거 자꾸 떠들어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머리를 하고 있는 분은 예수를 안 믿으면은 죽으면은 지옥 갈 거구나. 어떡한지 그 아름다운 머리를 보고도 무슨 생각이 들어대면은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할렐루야. 정말 우리의 가치관이 무엇이 지혜인지를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마귀를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 다 같이 20절 우리 끝까지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 모든 것들 살피고 떠나고 교훈, 그리스도, 예수, 주 교활하고 공교하고 지금 순종하고 지혜롭고 미련하고 다 이 모든 것들의 연관이 누구하고 되어 있느냐 그러면은 사단하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야철로 갈까? 에이, 뭐 철야는 무슨 철야? 뭐 새벽기도 갈까? 에이, 뭐 내 신앙이 이 정도인데. 이것들이 여러분을 미혹해 하는 것들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내 신앙하고 내가 약해서 아니에요. 여러분뿐만 아니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배워하는 역사의 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든지 아니면 알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직감을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절대 여러분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하는 게요, 여러분 가만히 앉아있으면요 아무도 없어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래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이 오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아, 지금 우리 특히 청년들 아무도 없으니까 지금 유행하는 영화, 새로 뜨는 영화, 뭐 누가 나온 영화 얼른 탁탁탁탁 두드려가지고 그쪽으로 가지 절대 여러분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마음은 뭐예요? 솔직히 여러분의 마음은 기도 많이 하는 거 맞죠? 네. 하나님의 응답 받는 거 맞죠? 모든 문제의 답은 기도가 답입니다. 다 인정한다고요. 인정을 하는데 그게 안 되게 하는 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사단이에요. 사단이 그냥 저 멀리 있고 생각 밖에 있고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사단은 바로 여러분 옆에서 같이 붙어서 사는 사람이 사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는 영이 사단이에요. 그런데 그 사단을 자꾸 빼버리고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이 하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내 생각이다라고 해서 자꾸만 생각을 고쳐보려고 하는데 생각 고친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행동이 바뀐다고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표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 안 피는 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다라고 정의를 내려보면요, 담배 안 피면 내가 예수 믿는 것 같이 생각될 수가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수박에다가요 막 이쁘게 잘 익은 것처럼 할 수는 있는데 딱 쪼개보면 익은 게 있고 익지 않은 게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예수 믿는 모양은 나는데요,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해 놓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계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이름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평강이 없다라고 그러면요, 여러분이 지금 사단에 매여 있고요, 사단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지. 목사님 이런 데도 뭐 평강이 있겠습니까? 한번 여러분의 평강 없는 걸 저한테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학점이 F 나왔는데요, 아니면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는데요, 아니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당장 내일 굶는데요. 여러분의 평강을 뺏더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는 있습니다. 내가 아픈데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지만은 그거는 결코 이 세상의 것으로 평강을 찾기 때문에 그게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강의 하나님이 사단을 여러분의 발 앞에, 발 밑에, 무릎 밑에 꿇게 하시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내일 먹을 거 없어도요 평강이 있어요. 내일 당장 죽을 병에 걸렸어도요 평강이 있어요. 학점이 F가 나오더라도요 평강이 있어요. 물론 F 받아가지고 학교 진학이나 뭐 쫓겨나고 이런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어려움하고 평강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강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생각해 봅시다. 이야기를 잠시만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입니다. 미안하지만은 저는 전지전능합니다. 가진 것 무소부지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인데 여러분 이렇게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미국을 사는데 한국에 살 때요 미국 가서 살면 이렇게 좋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앞섰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살만하죠? 다 살만해요. 공부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살다가 하늘나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살기 때문에 하늘나라가 지금 궁금해요. 의욕이 생기고 좀 이렇게 약간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여기 사는 것만 자꾸 고집하다가 여기 와서 하늘나라 와서 사는 걸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 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여기서 살지만은 평강이 있습니다. 자꾸 이 세상에 매여 있고 이 세상에서 평강을 뺏어가는 게 누구냐? 그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성탄입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으면요, 우리 다 같이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평강을 앗아가는 이 모든 것들은 떠나가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판결문이에요. 죄를 이기신 분이고요,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죄와 지금 싸운다고 생각하고요, 돈과 싸운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여러분이 지금 평강을 뺏어가는 무엇이든 지금 싸운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판결만 딱 가지고 있으면요, 아무리 집달리들이 여러분을 찾아오든지 마귀가 찾아오든지 아니면 덩치 큰 깽을 데리고 오든지 조폭을 데리고 오든지 딱 판결문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 봐라, 우리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다라는 판결문 가지고 있으면 누구도 대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어디에 눌려있든 무엇에 눌려있든지, 우리 가족이, 자녀가, 부모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간에 그것은 당하는 일은 이 세상의 일이고,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면요, 이 세상에서 조금 어떻게 당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다음 달에 적금을 30만 불짜리를 탑니다. 지금 제가 돈이 200불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구두를 한 켤레 못 사 신었습니다. 제가 구두를 보면 밑창에 이렇게 구멍이 나가지고요, 이래서 한쪽 걸로 쩔뚝쩔뚝 다닙니다. 아,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다음 달 되면 30만 불에 주문이 들어오는데, 30만 불은 들어올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에 조금 어떻게 불편하면 좀 어때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내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신데, 아니 이 땅에 살면서 불편한 거 모르시겠냐고요.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부족한 거 모르시겠냐고요. 내가 알파 확진을 받으면 어때? 내 몸에 병이 좀 있으면 어때? 무엇이 여러분의 평강을 뺏어갑니까? 단 하나, 여러분이 믿지 못해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운이 아가페 교회 라명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문의 전화는 562-861-8332번입니다.